545장.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마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데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스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아동부 겨울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쟤네가 자다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애들보단 낫네요. 생기가 있어요. 아직은. 어쨌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욥기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이 내용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이고 이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의 고난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읽으려면 쉽게 읽혀지지 않는 그런 책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읽어가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욥기를 읽고 또 지금 이제 마지막 장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이 욥이 이 참혹한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욥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가장 분통 터지는 게 뭘까? 욥에게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가장 절망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 거. 여러분 그거였을까? 아니면 온몸에 질병을 얻잖아요. 온몸에 질병을 얻어서 그냥 그 긴 세월 동안 그 돌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간지럽고 그래서 그 몸에 병 걸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그날일까? 아니면 자녀들을 모두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상상하기도 힘든 그 부모된 자로서의 슬픔이었을까? 한꺼번에 건물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또 친구들의 집요한 자기 오름의 논리와 책망, 그것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욥을 힘들게 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요, 욥은 보통의 신앙을 넘어선 사람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쓰나미의 고난을 당했음에도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이 고백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싹 잃어버렸는데 과연 이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아주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또 그런 고난 속에서 가장 자기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아내. 근데 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렇게 살 거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나 같으면 그러겠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말에 욥이 하는 게 뭐예요? 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볼 때 욥은 하나님을 머리와 입으로만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정말 당대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이런 욥에게 있어서 마치
정말 미칠 것 같은 고통이 과연 뭘까? 재산 문제, 어떤 질병 문제, 자식의 문제, 못난 친구들의 문제였을까? 여러분, 그 정도 문제의 고통 속에서 분명 욥의 신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뭐였을까? 저는 그것을 묵상하다가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하나님.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라는 거죠.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의문, 이거에 대한 답, 그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의 문제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적어도 고난의 이유를 욥은 알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고난, 이 어려움이 왜 나에 갑자기 닥쳐왔어요? 그런 어떤 궁금증.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게 아마도 욥이 알고 싶었던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전혀 나타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욥아, 그래, 너에게 큰 잘못은 없어. 너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너의 잘못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정직하고 나에게 충성스럽고 나를 경외하는지 사단에게 내가 보여주려고 지금 이 고난을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욥아, 잠시만 견뎌. 요 고난만 견디면 내가 너보다 지금 누리는 너 그 전에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누렸던 그 축복, 그 은혜, 그 감사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중에 내가 침묵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잘 견뎌봐. 난 널 믿어.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욥에게 말해줬으면 여러분 견딜만 해요, 안 해요? 견딜만 하죠. 그 정도 말해주면 어차피 이거 지나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이기고 있는 싸움이니까, 이기고 이미 싸움을 이기고 가는 거니까 견딜만 하잖아요. 비록 눈물이 많이 흘렀을지라도 가슴을 치면서 그런 나날을 보냈을지라도 아마 욥은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침묵하셔요. 끝까지 말을 안 하죠. 아마도 욥의 친구들과 그 지리한 논쟁 속에서 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보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뭐 대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이유도 그 막막함,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또 그 고통의 이유를 전혀 모르겠던 그런 답답함, 그게 아마 욥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미천한 한계를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참회하죠. 회개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급기야 욥은 친구들의 허물을 용서하며 중보기도도 드리고 결국 결론이 뭐냐면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을 때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았더라. 이게 욥기의 결말이에요.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난 뒤에 갑절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견뎌라. 또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미래의 축복은 영원하니까 너 요거 잠시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그냥 결론을 맺어야 할까? 아니면 욥이 친구들의 허물을 용서한 뒤로 갑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 누군가 용서하며 살아. 이렇게 결론을 맺기에는 여러분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잖아요. 이런 결론을 내기에는. 사실 처음부터 욥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여러분, 욥이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죄인처럼 살았어요? 경건한 자였어요. 그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는 돈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갑절의 복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딸 셋이 있어요. 그 딸 셋을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갔어. 그리고 나중에 딸 6을 줬어. 그럼 그게 위로가 될까요? 저는 어느 날 욥기를 읽으면서 그게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될까? 뭐가 달라요? 딸 셋 늘은 거, 셋에서 6 된 거, 그것밖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고난을 저에게 안 주는 게 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줬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건 못내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욥은 그 형용하기 힘겨운 고난의 인생을 걸으면서 그럼 뭘 깨달았냐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이게 욥기서의 총 주제이기도 해요.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욥기서의 총 주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욥에게 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질문하는 욥에게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욥에게 있어서 그 고난 중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리 그토록 부르짖어도 대답 없으신 그 침묵의 하나님 때문에 욥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재가 욥에게는 가장 미칠 것 같았는데, 그 침묵과 부재의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 욥이 생각지도 못한 이 마지막 때에 떡하니 나타나서 욥,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내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많았던 욥의 질문, 그 수많았던 욥의 신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즉 이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 질문이 하나님 그거였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딱 만나는 성령 체험을 딱 하면 어떻게 돼?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오로지 뭐만 나와요? 회개만 나와요. 회개만. 계속 회개만 나오더라고요. 저도 주님을 딱 만나고 성령 체험 딱 하는 순간 제 몸에 뚫려있는 모든 구멍 속에서 다 콧물 눈물 다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건 다 깨달아져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더니 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까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욥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 그거였고, 이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과 소망이 그 뒤에 찾아올 고통 끝 행복 시작, 과연 그걸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이 이것이 지나면 분명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런 소망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난 끝에 꼭 늘 복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의 고난을 헤치고 사는데도 여전히 우겨쌍을 당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복,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거 못 누릴 수도 있다라니까요. 욥처럼 갑절의 복이 내게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 보이신다라는 거. 그럼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 곁에, 우리 곁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렇게 잃었던 돈을 다시 찾았다든지 건강을 다시 회복했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그 순간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라는 거죠. 영적 체험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에 고난에 허덕이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날 때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눈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듣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제3자에게 계속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직접 만나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과 현실, 그 실존은 정말 가슴을 후벼파는 고통이 맞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힘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것은, 내가 잘한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것만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준비도 없었어요. 때로는 자격도 미비해요.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의심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요. 그리고 준비도 없고 신음과 애통에 가득한 그런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면요, 욥이 궁금했던 그 고난의 그 모든 순간의 의심들, 그런 궁금증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보이는 만큼 믿고 따라가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딱 만나는 체험했을 때 돈이 생겨서 기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처음 딱 성령 체험했을 때 갑자기 병이 막 나가지고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행복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만남 그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만남 그 자체가. 내가 그냥 몰랐던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그것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만 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갑절의 복을 받는다? 어쩌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지륵같은 어둠과 힘겨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욥처럼 신음하는 것이고, 욥처럼 애통하는 것이고, 욥처럼 따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반드시 내보이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욥아, 오늘 욥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만남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 앞에 나타나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욥기를 마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욥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참 답답했고 욥이 겪는 고난이 어쩌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섭리 안에 나의 섭리 안에 너가 있었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욥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는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만남 때문에 행복하고 아버지 힘든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견뎌낼 수 있는 참된 믿음 아버지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때론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젠가는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만남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